저는 20년 전에 목사님 소개한 대로 2005년 4월 23일 날 교회를 개척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 한 8월쯤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8월 10일 날 병원에서 아내가 태어나는 그날 집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20년째 식물인간으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사지가 다 굳어서 그 강직이 온 상태로 지금 20년째 집에서 간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눈도 안 떴으니까 보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다 뉴케어라고 하는 고단백질 칼로리를 하루에 6캔씩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동안은 하나님 이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간절히 성도들과 아는 많은 분들이 중보의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어느 한순간에는 되니까 이제 하나님 저도 상황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 이제 좀 데려가시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 있지요? 이거 아멘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안 들어주셔도 되지요? 또 이제 소리가 좀 아주 꼬리꼬리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 동안에 내 인생에 기도 응답 안 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정리하실래요? 계속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예? 그렇게 받아들이실래요? 이제 헷갈리죠, 그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은 이 아이가 낫도록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장애는 낫는 병입니까, 안 낫는 병입니까? 그럼 왜 기도합니까? 안 낫는 병인데. 장애가 낫는다고요? 장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요 정말 하나님을 심히 오해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주저하시죠, 그죠? 여러분 기도가 불가능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이 될게요? 여러분 기도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전능성을 믿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지요. 또 이제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먹고 살았어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하여간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좀 극명하게 대조를 해볼까요? 불신자들은 기도해서도 먹고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럼 왜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먹고 산다는 대답을 못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 것만 응답됐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오늘도 기도 안 하고 먹은 사람 있지요?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지 마시라요. 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얼마나 무궁한지요. 우린 너무 하나님을 기도로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면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발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관계가 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매이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너그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참으로 제게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자녀 셋, 1살, 5살, 9살이었던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28이 된 큰딸은 제주도로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살겠다고 아빠 나는 독립할 거야. 갔어요. 잘 보냈어요. 저는 자녀들을 기를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얘들아 용돈 끊는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대학 졸업하면 어디를 가서 살아도 된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저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껴안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독립이죠. 집에 공부하고 나이가 이만큼 먹은 애가 있거들랑 이번 사경에 끝나고 헤어지시길 바래요. 제발 집 좀 나가라 얘야. 걔하고 같이 사는 게 고통이시죠?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저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 헤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독립하도록.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독립을 안 하려고 하고, 이상하게도 부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연합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부가 떨어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자기 배우자 손잡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아 좀 떨어져라. 예? 여행 같이 갈 때 친구들하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배우자하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인간아 너는 돈만 되면 된다. 난 친구 많다. 왜 네가 나하고 가려고 하냐? 막 어마어마한 환상이에요. 그죠? 화딱지가 나잖아요. 부부는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여튼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요. 부부는요, 죽을 때까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식은요, 키웠으면 빨리빨리 내보내세요. 하여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강남에 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둘째는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군대 4달 됐는데 군대 갔고요. 막내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원래 1학년이 되었는데 아빠 나는 대학교 앞에 가서 내 혼자 자취할 거야. 떠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집에 먼지만 움직이고요. 옷이든 뭐든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빨래가 엄청 줄어서 행복하고요. 식탁을 차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만 집에 있어요. 저도 내년이면 60살이에요. 아내가 제 나이 40살 때 쓰러졌어요. 아내 나이 35세 쓰러졌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이제 중년인데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장애인 특별 공급으로. 와,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데 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남의 사정 모르고 그러지 마세요. 해봐요, 여러분. 돈을 주시는지. 그것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에게 젊은 집사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배우고 옆에서 살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분양하는데 소개해 줄 테니까 목사님 신청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참 특별한 성도지요, 그죠? 여러분, 지훈 목사님한테 이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요. 아, 왜요? 싫어요? 그래서 됐는데 정말 여러분, 노년이 되니까요, 노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지금까지 중년을 살아온 것도 가장 불안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의 삶도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한다니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삶에 아내를 간병하며 사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올해 교회에다가 정식으로 제가 저 좀 쉬고 싶습니다. 당의 허락을 받고 4달 동안 4월부터 7월까지 쉬었어요. 쉬려고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49절부터 56절까지인데 제가 이 마지막 절에 읽고 설교를 했어요. 하다가 이 마지막 구절에 제 마음이 완전히 꽂힌 거예요. 전 중년이 되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순종한 말씀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럼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군대, 힘이, 권력이, 군사력이 내 소유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 이 성이 내 소유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도 아니고 자신이 얻은 땅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자신이 지킨 여호와의 말씀, 순종한 말씀이 자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이 다윗의 기준으로 너의 소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지켰어요 라고 그분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의 문패와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내 이름으로 기록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안정감을 주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례가 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장래가 여러분의 소유일 수 있잖아요. 자식들의 장래가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다윗은요, 내가 순종한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저는 이 구절 앞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노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 하나도 없고 자식들은 아직 저렇게 어리고 마누라는 여전히 아프고 하나님 저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다윗이 이 소유라는 단어를 50절에 다시 한번 쓰는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살리셨다는 단어가 바로 다윗이 썼던 소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동사로 썼고 하나는 분사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하나의 분사 형태로 썼거나 아니면 동사 형태로 썼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내 소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게 하는 내가 살아낸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땅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의 장래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했던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이 내 소유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는 쉽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대로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목회는 쉬운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긴다고 했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쉽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지고 있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이 아니라 내가 지는 이 가볍고 쉬운 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은 21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흥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작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수도 있는 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못 믿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 왜 당신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암이 있는데 암이 그 낫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고치는 것이지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아들을 주셨는데 암병이 나으면 주신 아들보다도 여러분은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까? 예? 도대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내 암이 안 나으면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암이 났든지 안 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너무 많이 구해요. 제발 예수 좀 구하세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노래해도 예수 닮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나를 살게 하신 그 말씀,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신 그분, 그분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돈을 10억을 갖던 그 10억이 2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 한들 그게 큰 은혜입니까? 그 돈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제발 탐욕을 기도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를 구하시라고요. 그리스도를. 공동번역은 이 5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뭡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킨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킨 그 모든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내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일 짜증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눌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20년 동안 부부가 이렇게 아픈 아내가 있으면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이, 좀 인간이 되어봐요. 뭘 그렇게 주저해요? 예? 아, 인간이 좀 되어보시라고요. 왜 자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요? 인간은 인간의 편에 서주셔야죠.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편에 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요? 그게 위선이에요. 예? 기도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단 하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주시기도 하고 주셨다가 빼앗아가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가도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삶의 여정에 다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호와가 인도하시잖아요. 그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하고 영혼이 마음이 낙심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의의 길로 나를,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3절, 4절에는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있어요. 인생에는 여러분 아무리 목자가 계셔도 못 먹을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요, 원수도 있고요, 내가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이것이 없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끼를 먹여주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결핍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제게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는 노래하고 고통 가운데 밤에도 노래하고 그는 이 56절 앞에 보면 54절이나 5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율례를 가지고 밤에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픈 아내를 두고 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이 셋 누워있는 것 같은 방에 잠자면서 하나님, 이 여자가 나보다 하루는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요, 그 아픔들, 나는 그때 노래하지 아니하였어요. 외로움 속에 허덕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독한 밤이 오면 다윗은 노래하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례로 자신의 노래를 삼았다고 하였는데 저거는 마음이 방황하였습니다. 언젠가는 현관 문만 열고 나가면 못된 짓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헛헛한 밤이 왔어요. 밤에 괴롭고 힘들고 울다가 멀리 사는 후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야, 목사예요. 너 지금 우리 집에 빨리 달려와. 안 그러면 형이 사고 칠 것 같아. 그랬더니만 20km 밖에 있는 그 후배가 형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탁 껴안으면서 형 나가자 술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 목사가 와서 형 나가자 술 사줄게 그런데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만약 그 친구가 와가지고 후배가 와서 형수도 있고 애들도 있고 형이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랬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해봐요. 좀 인간답게 좀 대화를 하자고요. 대화를. 맨날 이 강단에서 신의 음성만 들렸습니까? 예?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파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내, 정말 저는 이 아내가 죽었으면 기도도 해봤습니다. 기도한 대로 낫지도 않았고 죽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깨달은 한 구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였구나. 왠가 하면 아내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였고,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또 천국에 가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였고, 하나님 그분의 동행이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거 바꾸면 저게 변화되면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극복 못한 것 있지요? 우리 모두는 극복 못한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극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때 자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22살에 믿었는데 그 전에는 술을 먹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나니까 술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먹어요. 참 그 희한하죠? 또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술이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요 미묘한 감정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칭호를 들었지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왜 이래 싸한 분위기가. 아니 여러분, 냉장고 열면 음식 한다면서 소주 한 병씩은 다 있잖아요. 예? 술 다 드시면서 안 드시는 것처럼 생각하네. 요즘 청소년들 애들요, 기말고사 마치면요 다 한잔 해요. 애들 뭐 이 교회 애들은 안 할 것 같아요. 다 이 시대 아이들은 다 해요. 저 청소년 아이들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이요, 저는 사춘기만 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서 술도 하고 싶고 담배도 하고 싶고 또 여자도 사귀고 싶고 남자도 사귀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남녀 사귀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술, 담배부터 이야기하면 아빠는 너희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아빠의 생각에 최고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둘 중에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담배보다는 술 처먹어라. 담배는 호흡기와 기관지와 뇌와 곳곳 혈액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요, 어느 날 학교 스님 오라 그러는데 가니까요 담배를 피우셨더라고요. 목사 새끼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다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컷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고는 왔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학칙이 뭐예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거보다 더한 거 없습니까? 그냥 학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언젠가는요,
목사님 학교 좀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수학 4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점을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학교를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4명이서 모의 작당을 하기를 이번 중간고사의 수학 문제는 풀지 않기로 한다 하고는 3명은 들어가서 다 풀고 우리 아들만 그 도원의 결의대로 안 푼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정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시죠. 그죠? 여러분, 아이가 하교해서 집에 와요. 집에 오는 아이를 붙들고 야 오늘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얘는 지금 시험을 본 거예요? 우정을 테스트한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의 이런 그 감정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야 이 새끼야 수학 4점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예? 저는 그런 정도 인격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면서 야 4점 받았다며. 그러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얘야 시험지 가지고 우정 테스트 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춘기 애들이 얼마나 인생이 지혜로운가 하면 아빠 수학 4점 받았다고 인생 뭐 변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손이 어디로 가고 눈이 어디로 가고 입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디 제자리 가만히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들아 인생은 변하는 건 없지만 아빠 마음은 아프다 이놈아. 그리고 끝났어요. 여기에 여러분 정말 귀한 동네에 땅값 비싼데 사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지금 자기 직장에서 일하면서 벌어먹고 사세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대답을 왜 꾸물꾸물 하시는지. 이 교회는 굉장히 이상하네요. 보니까 뭔가 하여튼 회색지대가 많아요. 공부를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 외대 독일어 공부했거든요. 좀 이렇게 놀라주는 건 진짜 감사해요. 반응에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독일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목회하는데 다들 쓴다고 독일에 무슨 신학자가 들었는데 신대원 가니까요 독일어로 책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들이 고3이 되는 해에 아빠 나 지금까지 아빠를 속여서 미안해. 나는 보컬 기독교 실용음악과에 가서 보컬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 임마. 네가 지금까지 노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고3이 돼서 노래를 배운단 말이냐. 그리고는요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 노래하면 못 먹고 살아요.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2주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결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병년아 너는 독일어 공부했는데 독일어로 먹고 사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 주라예요. 누가 먹이시기 때문에? 제발 오늘 저녁부터 이 교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아멘 하는데 젊은 30대 40대 초들은 지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애들 안 데리고 와요? 애들 이럴 때 통닭 사준다 돈 준다 그러고 일당 주면서 데리고 와야지요. 예? 그럴 때 돈을 써야지 언제 씁니까? 아니 헌금만 하지 말고 애들한테 좀 써요. 제발 좀. 애들도 돈 주면 와요 여기에. 진짜 안 믿으시네.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왜 우울증이 많은가 하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이들의 제일 스트레스는 공부하라예요.
공부하지 말라 얘들아, 하나님이 너 먹여주셔.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꼭 아이들한테 하세요. 또 아멘 안 해요? 알아요. 하여튼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찾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찾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관심에 맞는 말을 줄 것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50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성품이 안 변하는 거예요. 형제는 아까부터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좀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런 찬양 좋아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노래하는데, 저는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약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는데 내 약함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병이 낫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In weakness, 나의 연약함 속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내 연약함이 고쳐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래도 그분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면 상처 입기가 쉽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처 입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연약하여서 상처 입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거 다 악한 거잖아요. 내가 없다고 저들이 무시해, 이런 거 다 악해진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에 제네시스를 타던 나보다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오던 그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성도라면 왜 그를 피합니까? 예? 그 사람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차가 보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 보이고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이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약함이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참 많으신데 여러분, 관절염은 나아요, 안 나아요? 관절염 안 나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잘 받고 통증을 줄이면서 병을 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걸렸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교회 안 오면 그건 은혜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예전에는 20분 걸려왔다면 40분 걸려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내 약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연금받아 살고 가난해도 은혜가 있으면 다른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보며 내 호주머니가 열리지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내 먹고 살 것 없어도 내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더라.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약해지면
자기가 가진 것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능력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나의 모든 약한 것이 사라졌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땅히 내가 되어야 할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왠가 하면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갖추면서 갖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하면서도 죄인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너무 의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너무 의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말이 항상 옳고 자신의 방법이 맞고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지 못하면 팩팩 돌아서는 그런 류의 인간들이 교회 안에는 차고도 넘칩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지요. 믿거나 말거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지킨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일 짜증난다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나 20년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결혼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실업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 사업을 잃고 그 벌이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못 지켜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겠어요? 예? 수없이.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율법은 지킬지 몰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똥 냄새 나고 대소변 냄새 나고 그런 집이 싫어요. 그러나 매일 집에 들어가야 하고 가서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전심을 다 원한다면, 내 전심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원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죄인인 정말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를 저의 행동으로부터 자유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쓰러진 아내가 제가 간병을 하다가 간병을 잘못해가지고 2008년도 6월 23일 날 다리에 올려준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서 다리를 다 태워서 잃게 되었어요. 정말 그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질병보다도 저의 과실로 인하여서 아내가 다리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올라갔지만 이렇게 다리를 잃고 난 뒤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엘리야의 동산에서 울면서 하나님 뭐 좀 대답 좀 해봐. 그러면서 20일을 하나님과 금식하며 씨름했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리를 털면서 이제 저 집에 가요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러세요. 제가 일어나다 말고 네 속에 있는 건 내가 몰라서 여기 왔어. 네 속에 네 안에 네 발밑에 앞에 뒤에 옆에 온 세상 천지에 주님이 계신 건 나 다 알아. 귓구멍이 끄들랑 똑바로 들어봐. 나는 마누라를 데려가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왔지. 네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음성 듣고서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서 털썩 앉아서 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하, 아내가 안 낳는다는 말을 이렇게 우아하게 했구나. 병년아 네 안에 안 낳는다 그러면 제가 충격을 먹을까 봐서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오늘 내일 입시가 있잖아요. 그죠? 수능이 얘들아 이번에 너희 손자 손녀 시험 보는데 하나님 얘 이번에 시험에 좋은 점수 받아서 어느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얘야 나는 걔를 사랑한다 걔한테 성령을 주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입시에 좋은 점수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번에 그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 어떡하실래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해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제가 앉아가지고 뭐야 이거 내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 듣고도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기도했는데 너희 엄마는 이제 안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아빠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랬어. 애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맞아 기도는 긍정적인데 긍정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바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바람대로만 일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빠에게 응답하셨으니 가지마. 그런데 애들이 끝까지 부목사님은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에게 담임이 누구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엄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얘들아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 아픈 엄마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거는 기도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기도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부를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결혼 생활 이제 올해 내년이 30년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10년, 9년 9개월은 건강한 아내와 살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아픈 아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40살 이후부터는 아내와 부부 관계든 부부로서의 추억이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와 21년째쯤 살았을 때에 제가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그 아내를 위하여서 어떤 찬양 김박보영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를 초청을 해서 그분과 함께 집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집회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어쨌든 환자를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겠냐 했더니만 이분이 목사님 저는 한 사람이 있어도 노래합니다 라고 해서 오시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불신자들도 초대하였고 우리 집주인도 초대하였고 하였기 때문에 절대 교회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유행가를 엄청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그리고 와서 이제 이분이 2시간 동안 이분이 부산 출신인데 부산 출신들은 꽃피는 동백선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다 불렀어요. 오신 불신자들이요. 목사님 나는 크리스마스 날 늘 스키장에 가서 스키 타는데 지금 내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 와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속으로 알아요. 성령님이 불러서 온 거니까 다 했어요. 하고 그분들이 다 가고 난 뒤에 환자 가족, 다른 환자 가족 한 가족과 저희 가족 두 가족이 남아있는데 이분이 기타를 잡더니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환우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찬송을 쫙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기타를 치면서 나오자마자 저희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호흡밖에 없는 그 아내가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21년 전 결혼식 날 저와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우리 찬양팀에게 성가대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결혼식 날 퇴장곡으로 드렸던 찬송, 인생의 첫 출발의 노래가 이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성령께서 그 찬양의 가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노래케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아내와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형제에게 형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병년아 너 지금 캄캄한 인생길을 걷고 있어도 길이 캄캄해도 빛은 나야 나. 빛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보고 이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찬송이 제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였어도 그분이 끊임없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이 아내와 함께 동행하도록 제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버리고 싶죠. 때로는 정말 이런 인생에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집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내 인생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삶에 자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